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우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지체 세 번째 시간으로 귀인데요. 소제목으로 열려라 에바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귀의 역할이 있죠. 너무나 당연하고 잘 알고 있는 귀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귀의 역할이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귀 속에는 달팽이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지럽게 되죠. 균형을 못 잡습니다.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또한 귀가 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재미있게 본 그 미국 드라마 가운데 600만 불의 사나이하고 소머즈라는 그런 그 미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 그 600만 불의 사나이가 눈이 이제 기계로 한쪽 눈이 기계로 대체가 되어 가지고 멀리 있는 것을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죠. 그리고 소머즈도 귀가 이제 기계로 대체가 되어 가지고 아주 멀리 있는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악당을 물리치는 내용의 드라마인데 어릴 때는 참 재미나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소머저처럼 하나님의 그런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고 잘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경을 지나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그 지역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해 주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쳐달라는 이야기죠. 안수를 받고 고침을 받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사람을 따로 무리해서 떼어가지고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양귀에 넣으시고 또 침을 뱉어서 손을 혀에 대시고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바다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아람어가 나오면 이 에바다는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의 해석이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의미가 뭐냐면 열리다, 열려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기도하신 것은 그 말 못하고 또 귀가 닫힌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닫혀진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좀 풀어지게 해달라라는 간구이셨던 것이었죠. 그러자 그 간구가 응답이 되어서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 마가복음 강의를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귀와 입이 닫힌 이 영혼을 고치실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본문 안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식하셨던 이유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물론 그 영혼 자체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불쌍해서 탄식하고 궁일한 마음을
모함을 가지셨을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결국 그 영혼의 어떤 점 때문에 탄식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눈이 멀거나 또 귀가 들리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어느 쪽이 더 최악일까요? 더 나쁜 경우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귀가 머는 일이 더 최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귀가 멀면 일단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세상에 유혹된 것에 눈을 감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 귀가 닫히고 입이 어눌해지는 이 한 영혼을 보면서 너가 귀가 멀었으니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겠구나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어떤 귀를 가져야 될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는 지금 제대로 열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귀가 열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님이 마찬가지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지체로서 우리는 어떤 귀가 필요할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참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무수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소리는 소음으로 들려가지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가 하면 어떤 소리는 정말 너무나 듣기 좋아서 마음의 평안을 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많은 소리 가운데 정말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세상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복음의 소리가 있죠. 외부에서 전도하는 소리, 또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복음의 증거의 소리를 우리가 흔히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듣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의 소리가 사실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배우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학습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일단 귀가 뚫려야 된다. 많이 들어야 된다. 귀가 뚫려야 말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들리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자라날 때 엄마 아빠가 또 가족들이 했던 무수한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따라하면서 말이 늘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자라고 생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바로 행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듣는 자리에 계속 우리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교회 처음 나갔을 때 목사님 말씀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처음에는 귀에 안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그 귀가 열리고 그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목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안에 앉아있는 청중의 아이들 중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죠. 떠들고 잠자고 공부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걸 왜 해야 되냐라는 회의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도 들을까 말까인데 들릴까 말까인데 저런 식으로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될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들이 안 듣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졸업한 아이들이 찾아와서 그때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고백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한 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주여 저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편 기자가 간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 들어달라.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말하고 싶고 간구하고 싶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잘 못 들으실까 봐 오히려 더 크게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또 영감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자기가 기도할 때 아주 커다란 귀 앞에서 막 큰 소리로 고래고래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귀청이 찢어질 정도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귀가 하나님의 귀였던 거죠.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시끄러워 하시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가 읊조리는 말을 하더라도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내뱉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깨달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자기가 소리 높여 목청껏 기도하는 톤을 낮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나의 기도를 간절히 듣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그러면 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니? 라고 반문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제대로 듣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둡니까? 영어에 듣는다라는 단어 중에 hear하고 listen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한 영어 강사를 통해서 이 단어에 그런 자그마한 그런 뉘앙스, 의미가 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hear는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까지 다 들리는 게 hear입니다. 근데 listen은 내가 주의 깊게 들어야지만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언제는 또 그 듣는 소리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바로 listen 해야 되는 것이죠. hear가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듣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여전히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 고작 육신의 소리, 생리적인 소리, 그리고 욕심의 소리, 매일같이 돌아가는 어떤 세상 이야기, 우리의 흥미만 자극시키는 이야기만 귀 기울인다고 한다면, 또는 남의 험담하는 이야기만 쫑긋 귀 세워서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남의 험담은 여러분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험담을 귀담아 귀 기울여 듣는 것은 훔친 물건을 받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의 어떤 결과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남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은요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의 헌담을 늘어놓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헌담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을 행하는 자라고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잠언 말씀 보십시오. 1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묵상이 없고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들으려는 준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하시는 거 아닐까요? 닫힌 귀야 열려라. 그렇게 열려서 하늘의 소리도 듣고 이웃의 소리도 듣고 그렇게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귀가 어두워져서 민중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독재자가 되겠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자아의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교만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가 어두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소리를 듣지 못하면 속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들어주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들어주는 것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목회 임상 교육을 통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온라인으로 CP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교육 과정 가운데 버비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회 현장에서 어떤 상대방과의 대화를 이제 그 자리에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할을 바꿔가지고 서로 대화를 똑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써온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왜 그 당시에 그 말을 했을까라는 그 마음의 감정의 어떤 생각들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당시 그렇게 했을 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감정을 이해하는 그런 훈련을 지금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들어준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같이 소통하고 있을 때 훌륭한 리스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조금씩 그런 전에는 몰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아니까 대화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실은 그냥 듣는 것만 해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어르신이 되면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듣다 보면 듣기 싫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은 내가 듣는 거다. 그러면서 그 말을 차단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이야기가 상대방에 잘 전달되고 있다. 내 이야기가 상대방이 잘 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반복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감정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반복해서.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실 들어주는 것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참 편하게 느끼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죠.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의 이야기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 들어준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관계성을 바르게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내는 지혜에서 나오고, 지혜는 잘 듣는 데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고 당신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것은 소통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도자일수록, 리더일수록 밑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아부라든지 사탕발림의 그런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조언하고 또 불편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신도 성장하고 속하여 있는 단체도 나라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멀리 우리가 가지 않고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부부와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줌으로 바른 소통을 통해서 막힌 담이 헐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듣는 것에 균형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귀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듣는 것에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듣는 사람이 실수하기 쉬운 것은 한쪽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말하는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먼저 들어주고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문제를 판단하기 전에는 반대편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고 유리한 쪽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확증 편향. 이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견해 또는 주장이 도움이 된다는 정보, 그게 진실이건 아니건 그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런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합을 하고요.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성향.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례로 각종 음모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런 확증 편향의 어떤 사례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폴로 어떤 계획의 음모론이라든지 지구가 여전히 평평하다라고 믿고 있는 음모론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근데 객관적이고 명백한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애써 무시하고 아주 일부 모호한 점을 가지고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해서 편향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눈에 보이는 뻔한 증거조차도 왜곡된 것이라고 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물체들을 보고도 또 높은 고도에 올라가지고 그런 어떤 지구의 어떤 그런 곡률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자신의 논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래서 확증 편향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추종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런 정치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 판단이 잘못됐다, 법원의 판단도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믿고 자기가 확증 편향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대중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수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저희들 같은 어떤 목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확증 편향을 참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는요, 중재하는 역할을 잘하고
쌍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렇게 판단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때 왜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어느 한편에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양쪽을 다 살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중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맞고 틀리고를 판단해서 어느 편에 서서 그 사람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교회는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균형 있는 기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되고 듣기 싫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 받는 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할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막힌 것이 뚫리고 거듭남의 이야기죠.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라고 탄식조로 책망을 퍼붓고 있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 서두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닫혀진 귀가 할례를 받고 열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귀가 열리면 우리가 열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복음서에서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하냐면 아이고 이 자리에 그 집사가 꼭 와야 되는데 그런 날은 꼭 안 오네 하면서 상대방을 자꾸 떠올릴 때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들어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귀, 할례 받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부터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다면 귀는 마음의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귀가 다치고 입이 어눌한 사람의 그 실상은 사실 마음이 다친 것 아닐까요?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친 세상 안에서 다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제 말이 분명하여졌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열린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마디, 에바다, 열려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현재는 말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그래요. 저도 열리고 싶어요. 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그 말씀 앞에 아멘, 응답의 순간이 일어났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너희 마음을 좀 열어라. 그 닫힌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너와 더불어 먹는 그런 축제의 자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균형이 있는 귀가 열려서 예수님과 함께 그 축제의 그런 자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어떤 길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귀가 열리고 또 그 열린 귀를 통해서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그 들을 때 균형 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판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마음 문을 닫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며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외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서 매 순간이 축제가 되고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